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냥 혼자 내가 있다고 해서 나 스스로 존재하고 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을 때는 물이 담겨 있지만 물을 부어버리면 컵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예, 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중립적인 건 없어요. 뭐나 항상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수하인들, 악령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죠.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가장 좀 이상적이고 모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신분도 다르고 그리고 아마 교육 수준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신앙은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은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들은 복음을 충실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요. 참 교회로서 이런 교회는 아름답고 복이 되는 교회죠.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주세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주시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성령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미래로 계획하신 소명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두가 소명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나바와 사울에게, 특별히 사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뭘 전해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소명이 뭐예요?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때가 됐다라고 부르시는 시점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명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도 받게 되고 어려움도 있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따로 세우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택하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2번 정도 사도 바울이 더 사용을 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울을 언제 따로 세웠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해서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태가 뭐예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니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하셨어요?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자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라는 말씀, 에베소 성경을 보면 더 앞서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창세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태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때가 되어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똑같은 단어, 따로 세웠다라는 단어와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원문의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시점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운 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태중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지만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시점에 이 소명이 그대로 함께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시작된 과정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제 불러주신 사건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의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 누구의 이름을 증거할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의 회심 사건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맡기시는 시간이 언제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부름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참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나는 우리 이한주 사님 의사 될 거야 라고 하고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이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망하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도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태중에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는 현장 이게 왜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열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원래 의도하신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언제부터 여러분은 붙들림 받았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은 붙들림 받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를 따로 떼어 놓으시는데 그 사람 개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세요. 증명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지만 모두가 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이상한 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 막 집회하다가 무슨 집사 소명 있어.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공동체 전체가 다 이 사람은 봤을 때 이 소명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하신 사역으로 사도 바울은 모두를 한 단어로 말하면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그리고 소명.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소명자예요. 그래서 저만 여러분 소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하나님 딱 꽂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꽂아 놓으신 거죠. 자,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뜻이 분명하다고 해도 이들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뜻이 맞습니까? 성령의 뜻이 맞습니까? 했을 때 맞았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에서 보냈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보로로 가서. 누가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을? 성령이 보내셨죠.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이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이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사람은 주님의 뜻,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성령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보내는 사람들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누구의 뜻에 순종해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선교 여행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선교 여행의 과정도 성령의 역사예요.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 사건들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4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은 다 누가 인도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누가 이 일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곳에 가게 돼요.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되죠. 이게 원래 영어로 읽으면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 섬에 굉장히 좀 큰 섬인가 봐요. 거기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실루기아로 내려가요. 거기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와 또 수행원을 나가라는 사람을 뒀어요. 이 세 사람이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바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럼 바보가 우리 어르신들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원래는 파포스인데 이거를 발음하기 좀 쉽게 하자. 바보라고 부르자. 그래서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포스라는 지역 명칭이에요. 이곳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바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구원자의 아버지. 굉장히 자기 이름을 너무너무 높여놓은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래서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짓 선지자이면서 유대인이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 지역의 총독이면 거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시장 이런 사람을 딱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예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엘루마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예수는 엘루마인데 엘루마라는 사람은 이 총독 이름도 기가 막히죠.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 총독인데 자기의 측근으로 누구를 뒀냐면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두었다라는 거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그대로 살펴보면 현명한 사람. 굉장히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만은 아니죠. 판단력도 있고 굉장히 좀 치밀하고 이런 사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는 권세도 있고 매우 현명하며 종교심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옆에 누구라면 굉장히 영적인 존재를 하나 뒀단 말이죠. 자기 측근으로 이런 마술사를 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도자가 되면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을 둬요. 마술사 같은 사람, 그리고 점쟁이, 그리고 용험하다고 하는 사람을 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옆에 그 사람 막 조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우리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주변에 항상 박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던 거죠. 지도자가. 그런데 실상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실상은 뭐냐면 내가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를 두었지만 실상은 이 영적인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힘을 얻어서 내가 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실상은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다.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좀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루마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힘쓴다는 표현은요, 영적인 마음을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적하다, 막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총독이 야 너 일로 와 가서 말씀 듣고자 하는데 엘루마가 안 돼요. 못 오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잘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것은 영적인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하여금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루마.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자기의 지혜, 현명한 지혜와 능력대로 국정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상은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엘루마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세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를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막고 있는 거죠. 막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서기오 바울은 스스로 지혜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를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를 붙들고 있는 악령의 역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을 어디서 건져내셨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어디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과 죄사함,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끌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격파해서 그리고 우리를 풀어놓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뭘 내리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의 의미가 뭐예요? 흑암의 세력을 격파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흑암의 재앙을 격파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의 그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치른단 말이죠. 유월절 문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모두가 다 멸망받고 모두가 다 쓰러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를 묻히심으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령의 역사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 그 악령에 숨겨졌던 그의 증거가 그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역사들이 붙들고 있는 정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박수 엘루마가 대적하고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 박수 엘루마는요 총독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총독 엘루마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참된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참된 능력은 뭐냐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능력이지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격파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뭘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거 가지고 다른 거 붙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의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충만하고 선명하게 예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어요.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는 자기의 의와 지식과 의지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의존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엘루마를 치시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딱 감당하려고 하는데 엘루마를 딱 대면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를 주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거는 주목하여 그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절 무엇을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딱 서 있고 그리고 옆에 엘루마가 있어요. 뭔가 하고 있겠죠. 막 기도하고 있든지 뭘 하고 있겠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딱 주목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게 하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며 모든 악한 것의 총집합체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자 그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루마와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서로 뭐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실상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의 실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총집합체였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것을 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봤어요. 그 위에 누구의 손이 있어요? 주의 손 주의 손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대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서기오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위에 누구의 손이 있어요? 주님의 손이 있어요. 모든 권세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악령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어느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엘루마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마귀도 악령도 그 모든 것도 모든 세상 번역도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엘루마를 치십니다. 어떻게 치세요? 이제 네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앞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엘루마를 치셔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사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건져내세요? 서기오 바울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성령의 뜻에 따라가서 거기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딘가를 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누구를 대면하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인생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로 주를 폼나게 해서 주님, 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내 주님 영광스럽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겸사겸사 나도 위하는 그런 인생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이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역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 자체로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성령이 격파하시도록 순종하여서 그 영혼을 권세에서 건져내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하게 하신 일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주님의 손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요? 엘루마를 만나는 거예요. 박수 엘루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비극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하고 좌절이기도 해요. 실패이기도 해요. 내가 이 실패하면 이제 내 인생 끝났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구나. 내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겠구나. 사업에 망했으니까 나 끝났겠구나. 엘루마가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직장에서 안 되고 사람들 앞에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이 엘루마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엘루마는 계속 있어요. 엘루마,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엘루마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이기세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하라고 하는 것에, 따르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족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누가 믿었어요? 총독이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만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알았어요. 야, 이렇게 강한 애도 주의 권세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총독이 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고 그를 묶고 있던 가장 강력한 존재를 주님이 치셔서 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놀라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부각되고 그리고 드러나는 삶,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실했던 결과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순종해서 따라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역사에 들여지는 존재이지 우리가 행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맡기시든지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시작인 이 섬에서 구부로라는 섬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 악한 역사들 성령이 물리치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고 따라가는 길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돌았던 곳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일 하려고 했어요? 나쁜 일 하려고 했어요? 좋은 일 하려고 했어요. 성령이 막으시려고 했어요. 안 된다 이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같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라고 하는 건지 안 가라고 하는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막으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아시아로 들어가려면 또 막으셨어요. 또 들어가려면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유럽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죠. 성령. 저는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뭔가 막히잖아요. 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럴 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 거기에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가 불복당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드려짐으로 나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일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답답한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묶였던 것이 해방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엘루마가 아마 여러분 앞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만날 거예요. 더한 놈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더한 존재들을 계속 만나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주님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만난 그 엘루마라는 존재를 성령께서 치시고 그리고 그를 무력하게 하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해방시키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소명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